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속에 주님의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경건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어려운 경제 속에 얼어붙은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사 마음의 여유와 주님의 위로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은혜로움 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질병본부의 방역 또한 성실히 준수하며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원하오니 바른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기간입니다. 곧 오실 주님의 숭고함과 다시 태어날 희망의 신앙을 조용한 가운데 애타게 기다리며 작은 소망을 놓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조금은 절제하며 조금은 조용한 가운데 따뜻한 사회의 길을 원하며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공정과 정의로움을 외치는 한국 정치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더욱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지침이 될 수 있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건강함을 회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전달하시는 목사님께도 몸과 마음이 항상 주님의 한량한 은혜 가운데 건강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조용한 가운데 나라와 교회, 아프고 지친 성도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무진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한량없는 은혜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들어온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오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시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몇 주 동안 국가에서 시행했던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염병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적 모임이 4명 이하로 제한되어서 연말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한 상공인들의 피해, 특히 음식점들의 피해가 클 듯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전야 축하 행사 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과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신앙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또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본분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신앙의 선배들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차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절기여서 이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가 더욱 정갈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셀름 그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0가지 성탄 축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번을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대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헛되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곧 성탄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다른 사람에게 오시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어떤 한 사람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아주 감옥 속에서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실망으로 가득 찬 감옥에서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들꿀이나 산꿀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지요. 그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예수님 전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린 것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곧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곧 고백하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곧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의 근거에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을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동생 빌립을 로마로 보내고 나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섭정하에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죠. 요한은 이 헤롯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숱한 고통을 겪고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드넓은 광야에서 다니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러나 감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되지 않게 되자 곧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메시아라고 세례를 주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감옥문을 열고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자 곧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면회조차 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못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곧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5절에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 내가 언제 면회를 가겠다. 내가 너를 구출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답변이 아니라 오늘 알 듯 모를 듯한 이 답변을 5절에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6가지 기적의 말씀이, 표적의 말씀이 6가지 표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덧붙여서 결론의 말씀으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 때문에, 나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야.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까? 시험 들 때가 많습니까? 저는 시험 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로 쓰인 원어는 스칸달리스세라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길을 가다가 도중에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 때, 신앙을 포기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세례까지 주었지만 감옥에서 고생하고 언제 나갈지를 알지 못하게 되자 실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면 우리들이야 더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는, 시험 들 수 있는,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주회전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실족해서 넘어져서 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교우들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넘어지고 실족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는 3가지 정도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곧 고난 때문이죠. 핍박 때문에 시험 든 것이죠. 세례 요한 2절에 보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험 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든다는 어려움, 또 예수 믿어서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서도 몸이 병들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그 부정, 비윤리적인 일을 폭로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인 사해바다 동쪽에 마카이루스라는 성에 갇혔다고 요세푸스 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곳에 감옥에 갇힌 지 1년 만에 1년 정도 된 후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쟁반 위에 올려놓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을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경화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고 반대로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지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감옥이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처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을 곧 세례 요한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면서 고난의 길과 또 핍박의 길과 우리가 세상에 손해보는 일들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신앙에서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체면이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한다. 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곧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의 길도 걸어가지만 반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곧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실족한 이유는 곧 자기 생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께서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곧바로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심판하는 메시아인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곧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되고 우리로 얘기하면 사랑의 사역을, 용서의 사역, 긍휼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사역을 하실 줄 알았는데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곧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곧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또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는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해야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기준입니다. 장로는 이 정도 교회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권사는 이 정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집사라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행동합니까? 또한 교회에서 가장 시험 드는 이유는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0만, 200만 명 됩니다. 또 교인 싫어서, 다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자로 들면 목회자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한 면으로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연약함을 볼 때 실망하고 실족하죠.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위선자다, 욕심만 가득하다, 이런 인간적인 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교회가 천국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회나 남녀 신도회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뒤에는 불평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뭐 복음을 전한 것처럼 뒤에도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자기 혈기와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과 조직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족한 세례 요한의 3번째 이유는 곧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언가 어떤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짐작해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울분을 터뜨린 거죠.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진짜로 메시아라면 왜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도 안 오고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선생님께서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해 주었는데 이런 거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랐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곧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굴러 몰려간 거예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에 가면 병 낫고 못 주고 뭐 준다면 다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선생님 따르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환자에게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말이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곧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곧 사기꾼들의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옳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쉽게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짜에 속고 사기를 당하고 가짜 약을 사고 그런 것이죠. 고난 중에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길은 1년, 2년, 몇 년 걷는다고 완성된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평생 걸어야 될 길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돌멩이에 넘어져서 실족하는 교우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돌멩이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예수님의 생각을 넘어선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에 노출된 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걸림돌들, 돌멩이들을 잘 극복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한 사람이 성모 마리아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성모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전가를 합니다. 이런 애언을 듣습니다. 유대법으로 의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그 시대에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변명합니다. 내가 처녀인데 무슨 아기를 갖는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변명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곧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함으로 약혼자에게 배척을 당하건 원인모리를 임신으로 인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건 개의치 않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간 중에서 위대한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교회를 재단하고 목회자를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음을 넘어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 실족하지 않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